안녕하십니까. 바다킹 신부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을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26절부터 28절, 31절,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 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네, 오늘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구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나보다 어려요? 네, 우리 지구 나이가 보통 평균적으로 45억 년이라고 하죠. 예,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45억 년 하고도 4천만 년을 더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형성 과정은 어떠냐면요, 지구 공간에 떠있던, 우주 공간에 떠있던 먼지, 그 다음에 가스,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렇게 말을 했죠. 중력의 법칙, 양자 이론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지구는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학은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성경은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거를 말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요, 과학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책은 바로 우리에게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과학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바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냐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명쾌하게 딱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일까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명쾌하게 정의될 수 있다면은 바로 그러한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사고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 그 이상의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인식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하느님이라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거,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느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우선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죠. 우선 먼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머리에다가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구갑이라고 합니다. 성구갑을 팔에다가 메고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 거기 보면은 다 머리에다가 뭐 하나 붙이고 있어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구갑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구갑 안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사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도 잘 가르쳐라.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아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붙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 때문에 팔에다가 이렇게 메어놓고 이마에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게 호텔 문 있잖아요. 호텔 문에 옆에 보면은 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매주자라고 해요.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9절에 나오는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붙여라, 요 구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그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팔에 메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팔에 메라는 건 뭐겠어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항상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성구갑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자를 통해서 유다인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무엇이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이 안에서 전능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전능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서 보여주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공부 잘 못했거든요. 딱 봐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특히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교수 신부님들이 우리 신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 신부님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교수 신부님은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당신의 눈은 항상 강의록에 맞춰져 있어요. 강의록만 쭉 읽으십니다. 톤도 똑같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졸린 시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신학생인데 또 그 앞에서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들 거의 반 이상이 좁니다.
예, 졸다가 이제 1시간 딱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잠깐 쉬면서 예,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누구에 대한 뒷담화를 신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누구에 대한 뒷담화일까요? 그 교수 신부님. 예, 그러면서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강의로만 쭉 읽는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강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너무 성의 없는 분이 아니야? 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중에서 예, 앞다투어서 이야기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신부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언제부터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 신부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은 다 성적이 나빴는데 저만 잘 주셨어요. 예, 저에게 높은 성적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신부님이 고맙겠어요? 고맙지 않겠어요? 막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성적을 줬는데 수업 시간에 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귀를 쫑긋 내세워서 졸려도 다리 꼬집으면서 예, 그러면서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 신부님의 신학적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신부님을 비로소 존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안에서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집중하면은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우리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로는 하느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느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주시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될 때, 예,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아플 때 기도 잘 되던가요? 예, 안 됩니다. 예, 아프면은요, 그 아픔 안에 매여가지고서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게 돼요.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만 품냐면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냐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하느님은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보일까요? 하느님의 자비가 보일까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이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인류의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나 전설은 아니에요. 세상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해답을 주는 진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는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세상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요, 과학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사랑으로서 만물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당신 모습대로,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로 당신 모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 모상대로 창조해야 되냐면은 우리 인간과 대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협력자로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당신 사랑으로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만해서도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1850년대에는요 유일한 멀리 가는 운송수단이 뭐였을까요? 배였어요. 배. 1850년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금속통이 있는데 그 통에다가 사람을 실어 가지고서 하늘을 날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뻥치지 마, 너 몽상가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모두 금속통에 들어가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당시에 1850년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그때 컴퓨터가 막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이 컴퓨터 들어서면서요, 사람들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타자기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배우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도스라는 거 모르면 쓸 수가 없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진짜요? 제가 그 당시에 컴퓨터를 처음 만지면서 도스 창에다가 막 프로그램 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해도요, 이게 워드를 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타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게 타자 배운 거. 1980년대에 이 컴퓨터로 타자기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을 거야 해서 저 그때 타자기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2벌씩 4벌씩 다 칩니다. 그러다가 그 전동 타자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그러면서 2벌씩 4벌씩이 없어지고 전동 타자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또 생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로 갈아타게 된 거예요. 그것이 1990년대 일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어땠을까요? 뻥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통화하리라고 상상을 했어요? 못했죠. 그런 세상에 올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보긴 했어요. 어렸을 때 소년중앙 잡지에 그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런 세상에 올까? 했는데 왔다 안 왔다?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 세상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내 생각 안에 하느님을 가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느님,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이다?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재하면 떠올려지는 인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아인슈타인 또 있어요. 에디슨 또 있어요. 없나 보다. 아무튼 세상에 천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천재라는 사람들 보면은 그 어떤 책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IQ가 160이라고. 그다음에 그 유일하게 알파고를 한 판 이겼던 이세돌 구단 있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155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뛰어나긴 해요. 뛰어나긴 한데 우리 인간 각자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인간 각자를 보면은 정말 다 뛰어난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러워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고 나와 다른 점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자기와 다른 것 때문에 나를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동물들이 우리 인간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중요한 존재로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개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인간이 뛰어난 존재라는 것은 바로 동물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 협력자로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로 들어가요. 이제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화적인 서술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선 하느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죠.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십니다. 인간 창조에 쓰인 재료와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인간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느님께 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로 생명을 부여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또 가르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인간 생명의 주권은 하느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보면은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왕이 어떤 사람한테 즉시 왕궁으로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겁이 났어요. 겁이 나가지고서 먼저 가장 아끼던 친구, 그 아끼던 친구를 부릅니다. 내가 지금 왕이 날 불렀는데 나랑 좀 같이 가줄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난 못해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가장 아끼던 친구였는데.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두 번째로 아끼던 친구를 부릅니다. 예,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래 함께 가자 하면서 왕궁까지 갑니다. 예, 근데 왕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는 여기까지야 하면서 예, 왕궁 앞에서 자기는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서운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세 번째로 평상시에 별 관심도 두지 않았던 친구를 불러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 함께 가줄 수 있어? 그랬더니만 기꺼이 승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왕궁까지 가는 것은 물론이고 왕 앞까지도 같이 가준 거예요. 바로 이 얘기가 탈무드에 있거든요. 예,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첫 번째 친구, 내가 가장 아끼던 친구 누굴까요? 돈, 재산이래요. 네, 재산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갖고 가요? 예, 예전에는 그 문 앞에다가 밥 이렇게 놓고 거기다 동전 꽂아놓고 했었잖아요. 예, 그것이 뭐 이게 저승가는 노잣돈 비슷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 바로 우리 죽을 때는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재산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요, 두 번째로 소중한 그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가족이래요. 예, 가족은 어디까지 가요? 무덤까진 가요. 예, 무덤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면 어때요? 집에 갑니다.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나를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가족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세 번째로 평상시에 별 관심도 두지 않았던 친구는 누굴까요? 내가 행했던 모든 선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일만이 평상시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은 죽음 뒤에 하느님께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예, 내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했습니다. 예,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 오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인간의 생명이 그냥 저절로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저절로 하느님께 가는 것이라면은 굳이 하느님 뜻대로 살 필요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서 하느님 나라에 갈 거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 나라 룰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룰을 따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간다면은 그 하느님 나라의 룰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룰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예, 왔대요, 안 왔대요? 이미 왔다고 그랬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룰을 따라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 나라의 룰은 사랑하는 거, 예, 선행을 실천하는 거. 바로 이 선행을 통해서 내가 그 하느님 나라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하느님께서 바로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몹쓸병에 걸려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예, 임종을 앞두게 되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쭉 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예, 갑자기 자기 아내를 딱 부릅니다. 아내를 불러서 아주 힘겹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억만 벌면 1,000억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예, 이분은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네, 999억이 있는데 네, 이분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999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그 1억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느님의 그 커다란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바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바로 이 인간이 어떤 길로 갈지를 모두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로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인간이 어떠한 영역 안에서 활동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녀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예방 접종 하잖아요. 예, 예방 접종 맞을 때 아이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나 오늘부터 건강해지는구나. 아, 기쁘다. 라고 말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같이 가는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나 싫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죠. 그리고 자기 너무 아프다고 싫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얘가 날 미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래 맞지 말자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예, 제가 애는 안 키워봤지만 다 알아요. 예, 이럴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 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골탕 먹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냐고. 예, 만약에 그것만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떵떵거리는 살고 있지 않겠냐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느님의 구원 업적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당신께서 만들어진 틀에 맞춰서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삶, 꼭두각시처럼 그냥 막 건너가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고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스스로 기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본적인 제약만을 두신 거예요. 그때 이제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지? 라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예, 하느님께서 이런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와가 말을 하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셨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있어요. 우선 하느님께서는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대 해석하면서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오느냐?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악의 유혹이 바로 이러한 틈새를 이용한다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혹들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어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길을 딱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딱 가고 있는데 아는 사람을 봤어요. 아는 사람 봐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쌩까고 갑니다. 예,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나 무시하나? 예,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이 모습을 딴 사람이 보지 않았을까? 예, 혼자 인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딴 사람이 보지 않았을까? 하면서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수치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인사받을 가치도 없나? 하면서 예,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예,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를 가장 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악의 유혹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런 죄 져야 돼 하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나에게 오는데 그것이 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죄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하와도요,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도 사람과 서로 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안에 머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죄의 통로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게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Let them 해야 된다. 예, 이게 뭐냐면은 영어예요. 예,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둬 하여튼 let them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각고성지에 있었습니다. 각고성지에 강화도 초입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인천에서 신부들이 인천에 많이 있으니까 인천에서 모임을 하고 나면은 각고성지까지 갈 일이 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술 한잔 하게 되면은 예,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리운전 기사들이 각고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오기가 힘들다고. 예, 그래서 길을 쓰고 잡으려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딱 됐어요. 예, 대가에서 어떤 분이 딱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각고성지까지 갑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와가지고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켜는데 그 위치를 딱 보더니 갑자기 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못 간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안 갈래요 하면서 내려주면 어떡해요? 예, 그래가지고서 저는 거기서 자는 척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더 들으면서 죄송하다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강화까지 오게 돼서 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했던 거, 그냥 자는 척한 거, 이게 뭐냐면 렛댐. 예, 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 사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바뀌게 하려고 어떻게든 통제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쏟아야 안 쏟아요? 쏟아요.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기서 우리는 지쳐버리고 거기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얘기해요. Let
절대 말하고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이유 알겠죠? 네, 그래요. 이제 헛된 욕망 그리고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예, 이로써 창조 질서가 깨어졌어요. 예, 그리고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불행이 다가오게 되고요. 고통스러운 죽음도 이제 불러들이게 되었죠. 인간이 하느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를 단절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느님께 받았던 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린 근원적인 잘못,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예, 이제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올바른 인간의 길을 알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도 주셨고요. 당신의 뜻을 따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도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멸망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 그 선택의 몫을 주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은 정의로운 하느님의 심판으로 하느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던 기쁨과 평화보다 이제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항상 하느님께서는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신앙은 역전의 신앙이다. 예,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180도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어떤 아이가요 성당에서 막 웁니다. 예, 뭐 하다 울까요? 넘어졌어요. 예,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서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를 달래세요? 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울지 않아야 착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울지 않는 아이가 착한 아이일까? 예, 미사 시간에 우는 아이 있어요. 예, 그러면 막 얘기합니다. 아, 울지 않아야 예수님께서 예뻐하지. 막 그러면서 애를 막 달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울지 않아야 예수님께서 예뻐하실까? 예, 넘어졌는데 아픈데 울지 않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예, 어쩌면은 좀 아픈 아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요. 바로 이 점을 떠올려 보세요. 예,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울지 않을 때는 울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가 딱 맞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종종 이런 걸 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하면서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 계십니다.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저 김포공항에도 예, 밤에 사람도 없는데 이거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당신은 믿지 않았다고. 예, 그 사람은 무조건 벌하실까? 예, 믿지 않았지만은 하느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도 하느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느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환경 때문에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분도 계세요. 예, 이런 분들에게 구원이 전혀 없다? 예, 그런 하느님이라면, 이렇게 쫀쫀한 하느님이라면은 예, 우리가 믿어야 될 근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인간들이 죄지었다고 해서 쫓아낸 다음에 그냥 끝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연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떠난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 사이가 되고 서로 투쟁하게 되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인간 구원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란다? 원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가장 기원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또 성취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있었던 일이 항상 떠올려 봐요. 제가 신학생 때 어느 선배님께서 저한테 그럽니다. 너는 커서 어떤 신부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별다른 신부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좀 부러웠던 모습은 있었습니다. 글 잘 쓰는 신부? 그래서 제가 저 글 잘 쓰는 신부 되고 싶어요. 딱 그랬습니다. 그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 한 달에 책은 얼마나 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서 글쎄요, 한 달에 한 권 읽을까? 라고 얘기를 했죠. 시간 나면 좀 읽고요,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글은 많이 쓰니? 라고 물어봅니다. 글이야 그냥 생각나면 좀 쓰고 안 쓸 때가 더 많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습으론 택도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 우리가 꿈을 딱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나 커서 뭐 될 거야 딱 했는데 딱 보면서 택도 없다 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 선배가 나를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말 들으니까 책은 좀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글도 좀 꾸준히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좀 읽게 되고 그때부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제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내 자존심이 꺾였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거기서 선배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탁 내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쓸모도 없어, 나는 할 것도 없어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서 모든 것을 끝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구원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 구원의 역사가 나와요. 하느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선택했고요, 그 다음 모세 또 불렀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로 모든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이제 때가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창조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사랑의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아마 바람개비 만들어 본 적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예, 바람개비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뭐냐면은 미술입니다. 미술은 도대체 뭐 만들면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없었어요. 부수는 건 잘했어요. 예, 부수는 건 잘했는데 뭐 만드는 건 잘 못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요. 예, 그림 망치는 데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미술은 재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람개비를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돌까? 그래서 수수깡하고 그다음 색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과연 돌까? 내가 만든 게 과연 돌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딱 만들었는데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더라고요. 애들은 딱 창문에다 딱 대면은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창문에 딱 뜯는데 제 것만 안 도는 거예요. 아, 역시 꽝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모습을 보고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서 있지 말고 네가 앞으로 달려가 봐. 예, 그리고 앞으로 막 뛰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움직이니까 비로소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